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아멘. 바울이 쓴 이 서신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스스로 사도로서의 권위를 강조하는 내용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이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더욱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사도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특수한 단어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도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선택을 받은 제자들에게 붙였던 칭호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라고 하는 말에는 엄청난 권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내외적으로 다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사도권에 대하여 반박을 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회심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을 사도라고 부르는 것에 대하여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바울의 약점이었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이 부분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증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늘 이 부분이 공격의 대상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보시면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바로 바울의 대적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며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난 이후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교회로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용한 방법이 바로 바울을 흠집내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고린도 교회에서 영향력을 넓히기 위하여 바울을 깎아내리고 자신들을 자랑했던 겁니다. 무엇이라고 하였을까요? 바울은 가짜 사도이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만이 진짜 사도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율법주의와 유대주의적 배경을 따르고 있는 우리만이 정통이라고 주장하면서 교회를 흔들어대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자신이 정한 기준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려다고 보니 자연스럽게 바울을 비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느끼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외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나를 자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자화자찬의 모습은 오히려 자신에게 더 큰 화살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셔서 난 이렇게 잘 살고 있어 라고 말한다면 상대방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또는 병들어 아파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강을 자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이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신을 지나치게 높이고 자랑하는 모습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바울 당시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개인주의는 날로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볼 것 없이 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은 점점 자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의 정답도 나의 생각, 나의 뜻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디 개인의 문제만 그렇겠습니까? 수많은 집단들이, 공동체들이, 심지어 국가도 자기 중심적인 기준을 세우고 오직 그것만이 정답이라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합니까? 우리는 과연 무엇이 중심이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다 틀렸다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 각자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의 판단의 기준은 오직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내가 세워놓은 기준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지는 본문 17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자랑해야 하는가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이 말은 자랑을 권장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지금 자화자찬을 일삼고 있는 대적자들에게 따끔하게 경고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던지 보이지 않던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왜 자랑을 할까요? 당연히 그것들이 자랑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 분명 자랑할 만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돈이 많은 것, 남들보다 높은 권력의 자리에 있는 것, 남들보다 외모가 뛰어난 것, 남들보다 많은 지식이 있는 것, 분명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고 또 이러한 것들을 자랑한다고 하여도 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정말로 진정한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러한 것들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분명히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것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랑은 유한한 것들입니다. 결코 영원한 자랑거리는 될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일시적인 기쁨과 만족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하고 진정한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사라지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진정한 자랑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값진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위대한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위, 재산, 학식, 개인적으로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가 자랑할 만한 세상의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나를 드러내는 자랑을 하기보다는 오직 주 안에서 칭찬받아 누리시고 우리의 일평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자랑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혹시라도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자신을 높이기 위해,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깊이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고 원하오니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한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칭찬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